자, 오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깝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제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바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참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은 누구냐면 서기관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필사해서 옮기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율법 학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그 사이에 한 400년 정도 침묵기라고 하죠. 선지자가 없었던 그 시기, 그때 한 BC 150년경에 등장한 이 종교 종파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있냐면 왜 구약이 찬란한 다윗의 시대가 계속되지 못하고 결국은 망했나? 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것이 지속되는가? 그 원인을 분석을 한 결과 뭐라고 발견했냐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율법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골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방법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그런 계명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뜻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평일날 6일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일을 하지 않는 그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식일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수치는 기억하지 않지만 한 1km 정도 그 내에서 걸어가는 것은 그거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1km를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안식을 범하지 않는 그들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면 그들이 세부 수칙, 세칙을 만들어서 그대로 하면 요거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했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들면 11조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박하와 회양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아주 그 미세한 식물들까지도 그들이 그것을 소작을 했다. 그래서 거뒀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11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일을 하면서 세부적인 규칙을 지키며 지켰지만 정작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공감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이제 다쳤다, 이제 넘어져가지고 발이 삐었다, 아니면 부러졌다, 팔이 부러졌다. 근데 이제 그게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사람들이 안 됐다, 참 불쌍하다, 얼마나 아픕니까? 이렇게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보다는 안식일이니까 그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안식을 지키는가, 그 계명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여기에 더 관심이 많았지 그 사람들을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은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뭘 느끼냐 하면 느끼는 게 이제 지적당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 곁에 있으면 못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나를 지적하는 것 같은 그런 지적당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는데 그걸 보면서 그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습니까? 라고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었냐? 이것만 따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은 바리새라는 그 자체가 구분됐다라는 뜻이에요. 이 구분됐다라는 게 성경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분됐다. 세상과 구분됐다. 구별돼서 산다. 이게 이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은 그런 옷을 입거나 아니면 헤어스타일을 세상과 다른 그런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와 사고방식과 다른 모습으로 구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라도 나는 이런 세칙들을 잘 지키며 살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구분되었고, 즉 나는 그들과 다르게 거룩한 존재라고
그들은 자신을 스스로 위안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사는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너희가 물려받은 그 세칙, 여러 가지 세칙들을 지키는 게 이제 전통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니까. 그 전통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그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열매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원어적인 의미가 열매가 없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요. 오래 믿었고 나름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했는데 내 삶에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나를 통해서 또 자녀들이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 나도 아빠처럼 또는 엄마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내가 우리 아빠가 또는 우리 엄마가 믿는 게 기독교라면 나는 기독교는 진절머리가 난다. 나는 기독교를 떠나겠어.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모태 신앙인 사람 오래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아버지가 목사 장로인데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또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꽤 많이 있어요. 왜 그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잘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온천하를 다니면서 그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 얻으면 너희보다 훨씬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고 주님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랄하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거기에 주목하지 못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세칙을 만들어서 내 행동을 통제하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마음이 변화됐는가 내 마음이 변화됐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주님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기는 주님의 안타까운 지금 외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음이 내게서 멀다. 바리새인들은 마음의 문제를 다룬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말씀을 딱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은 행동 세칙을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그렇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행동으로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행동을 달아본다라고 말씀하셨고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결과적으로 중요해요. 우리에게 행동에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행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변화된 마음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행동만 바꾸려고 하면 그건 자연스럽게 아니죠. 그렇게 하려면 조작하거나 아니면 위선을 해야 됩니다. 뭐뭐 하는 척 해야 돼. 그거 하는 척 해야 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척해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변화된 마음의 동기에서 척하는 게 아니라 나오는 행동이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 마음의 결과가 이런 행동입니다. 라고 주님은 마음으로부터 나온 행동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의 행동이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변화된 동기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멀도다가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제일 먼저 내 마음이 더럽다. 내 마음이 더럽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라고 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자기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자기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즉 자기 마음이 더럽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교회를 나온다, 예배를 나온다, 그건 종교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가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로 자녀들한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이미 맹인이기 때문에 자녀들 또한 맹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떠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를 떠나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더럽다.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뭐가 나온다고 말씀하시냐면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핵심인데요. 자,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자, 여기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악한 생각과 그다음 맨 끝에 나오는 비방 빼면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자, 살인, 간음과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10계명에 6계명부터 9계명까지를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10계명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10계명을 내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에서 그거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니네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그거 계명, 그거 니네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내 마음에서는 그런 살인, 간음, 도둑질, 그 다음에 거짓 증언, 이런 그런 거짓된 것들이 막 솟구치고 있는데, 지금 계명은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이것을 지금 지킨다는 게 얼마나 지금 모순된다는 겁니까? 그 앞에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살인과 간음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야, 미워하는 게 살인이야. 정말 미워하는 마음 품고 있어. 너 그게 살인이야. 또 이제 지나가는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품었어. 너 그게 간음이야. 주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앞에서 그걸 다루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거 딱 그거 비방만 좀 살펴볼게요. 맨 끝에 있는 비방, 거짓 증언과 비방이에요. 비방. 여러분, 비방이 뭘까요? 비방을 쉽게 얘기하면 명예훼손이 비방입니다. 명예훼손. 이거는요, 하나님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사람에게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명예훼손할 수 있고 사람을 명예훼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명예훼손하는 것을 성경에서 신성모독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이게 이제 비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사람에 대해서 명예훼손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슨 명예훼손을 하겠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뭔가 뚜렷한 증거 없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게 말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만약에 퍼뜨린다면, 거기에 내가 일조를 했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비방입니다. 명예훼손이에요. 요즘에 이제 그 드라마 중에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일타 스캔들. 제가 이제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 일타 스캔들 요즘에 그거 보는데요. 거기 보면 엄마들의 수다가 정말 대단해요. 엄마들의 수다가 이 특수반,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학원 일타 강사 선생이 있는 그 학원을 다니는데, 거기서도 이제 좀 이렇게
뭐 의대 진학반 뭐 이런 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뭐 엄마들 한 뭐 5-6명이 이렇게 모입니다. 가지고 막 얼마나 뒷담화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 명예훼손은 거의 다 뒷담화에서 일어납니다. 2-3시 또는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 없는 사람 뒷담화를 하는 데서 명예훼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자기가 본 것도 그냥 그걸 가지고 확대 해석하고 넘겨 짚어가지고 뭐 그 강사랑 누구 학생 엄마와 이 스캔들이 있다, 뭐 썸 타고 있다, 아니면 연애를 한다, 온갖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톡방에다 막 올리는 거야. 대박 사건 막 이러면서 막 올립니다. 그리고는 SNS에 또 막 올려요. 여러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요. 네. 또 그거를 알게 된 수강생들이 막 그 선생님 좋아하던 수강 선생이 어떻게 믿었던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믿음을 배신할 수 있냐 그러면서 막 문제집 같은 거 뭐 다 불태우면서 우리 또 선생님을 버립니다. 확인하지도 안 된 사건인데 막 완전히 뭐 일파만파로 커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가?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나? 우리는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화 중에 은근슬쩍 한마디를 싹 이렇게 껴서 넣습니다. 내가 보니까 말이야, 그 사람 뭐 이런 면이 있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요, 여러분, 그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방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속에 이런 약한 면이 있어요. 저는 아닌데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인정을 하십시오. 네. 안타깝지만 교회 간에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간에. 오죽하면 교회에 적은 교회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개척하고 나서. 뭐 전도를 하는데,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 교회 다닌다고. 저도 꾸역꾸역 전도지를 주면서 어디 다니냐고. 나 저기 다닌다고, 교회. 딱 보니까 상가 3층에 있는 교회네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는 사람이 상가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고. 언제 없어질 줄 알고, 건물도 없는 교회 언제 없어질 줄 알고 그렇게 상가 교회를 다니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이름은 얘기를 안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는 것은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진리 앞에 섰을 때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리 앞에. 자, 진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자, 진리의 말씀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이 두 가지의 진리,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 이 두 가지가 함께 합해질 때 우리는 거기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렇게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12, 13절입니다. 같이 1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심판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 마음속에서 올라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에 드러나게 될 때, 말씀으로 마음에 찔리게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는 그런 것 없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 앞에 수긍하고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걸림이 이제 여기 그 스칸달론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스캔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걸림이 됐다. 자, 근데 이걸 세번역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분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이 나에게 대해서 얘기해서 내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게, 나를 불편하게 한 게 대해서 분노하고 이렇게 걸림이 됐다라고 하는 그 반응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이,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폭로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서 그것을 수술해서 고치려고 하는, 거기에 구원을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고 하려는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드러날 때만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4절에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14절부터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말씀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말씀의 정죄를 받아서 이제 나는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살 수 없는 인간이다. 나는 더러운 인간이구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구나. 이게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믿음의 대제사장,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시는 대제사장이 있음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의례롭게 암송하는 말씀. 그 다음에 그러므로. 자, 말씀이 우리를 정죄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어쩌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의 정죄를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분내고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의 그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를 정죄하지 않는, 이미 정죄를 받아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런 마음 속에서 이런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살인, 간음과 음란, 그리고 도둑질, 거짓 증거, 그리고 또 뭐죠? 비방. 이게 마음속에 나오지 않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뭐 거짓 증거, 살인, 뭐 이런 비방,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죠? 그렇게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렸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막 쓴소리를 내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밑을 내려다 보시면서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하죠?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주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자기가 정말 비참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에서부터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을 믿을 때,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에게는 이런 더러운 마음이 솟아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일어난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에스겔 36장 26, 27절에서 하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옛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마음이 되었더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 마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과 이 믿음의 자각과 나는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의식,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자각해야 돼. 그럴 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주셨지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새 마음을 가진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자, 거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깨닫지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만 그러면 안 됩니다.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 안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특세 때 은혜 받은 한 자매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이제 시아버지를 용서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근데 자기 마음으로는 도저히 시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행했던 그 일, 시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했던 그 일, 했던 말, 그걸 보면은 생각하면 정말 치가 떨리고 정말 용서를 할 수 없다. 근데 특세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계속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저한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 자매는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새 마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어. 너무 미워. 막 증오. 그런 그 감정이 일어난 거. 이거는 옛마음이에요. 옛마음. 딱딱한 마음, 굳어진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행할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기 싫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뭔가 복수를 정말 드러나긴 못하겠지만 어떻게든 뭔가 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서 좀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믿기 전에 옛 마음이라고요. 제가 얘기해 줬습니다. 자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가야 된다. 자매는 이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나 용서할 수 없어. 시아버지 너무 믿고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은 자매의 진짜 마음이 아니다. 자매의 마음은 이제 새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자매에게 주신 그 새 마음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은 자매에게 그 새 마음을 따라서 행하라는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눈물을 흘리지만 그래도 자기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제 분명히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더 차원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목하십시오. 내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구나. 그리고 그 새로워진 마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나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진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다시 한번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